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원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렇게 만들어 복 있게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고, 아무리 들어도 또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알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찬송가 16장에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그런 우리의 길은 분명히 하늘나라고 주님이고 그 길인데, 그걸 모르고 이리저리 세상에 쏘가가지고 욕심에 쏘가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꼭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많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 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분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효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첫째 주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기본권, 건설권이 있죠. 기본권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기본권도 전적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죠? 또 건설권도 우리가 기본권 받은 자들이 또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야곱과 같은 또 사랑을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그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구원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거를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그 순서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될 때 우리가 이 구원의 기본권을 받은 자들이 기본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 건설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그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주셔야 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기본권 받은 자들이 건설구원의 그 큰 생명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 그래서 오늘 1장을 펴보세요. 교훈에 대해서 3절 하반전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0절의 하반에 보면 바른 교훈을 교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다, 교훈이다, 뭐 복음이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가르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훈을 또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건 교훈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또 그런 자가 교훈을 또 바로 받을 때 이 더 진정한 오늘 여기 보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 이 세상에 사람을 잊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나도 주님을 타들여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아야만 또 이것들이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바른 교훈. 그래 이 교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훈이 그래서 이게 교훈이 진리의 교훈, 진리와 생명의 교훈이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교훈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했는데 교훈을 올바른 생명의 교훈을 받도록
평생 해주시고 이걸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 보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쭉 이런 지금까지 지나보면 어떤 사람은 참 교훈의 귀한 줄을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뭐 원하는 대로 여기 저기 가서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교훈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바로 받는 데 대해서 내가 죽고 신앙생활에 생명이다 사망이다 실패다 성공이다 결정짓는다 이걸 생각하고 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서북교에 있을 때도 내가 중간 반사라면서 아니면 또 평신도 때 좀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를 뭐 인류 1위 찾고 하니까 좋은 학교에 있으면 저 서울까지도 대학 가지. 그렇대. 그럼 좋은 직장에 있으면 저 서울까지도 가냐 하니까 간대. 그러면 예수 믿는데 제일 좋은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서울까지도 가면 갈래 하면은 어리니까 아직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하죠. 말로는 그래야지. 그러나 실상 깨달아도 그렇게 결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 그래 나는 김보원 목사님 기중에 여기는 나는 뭐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서북교로 와가지고 하나 듣다 보니까 그런 깨달아.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은혜지만 그분은 누굴 통해서 듣고는 그래 몇 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 직장이랑 뭐랑 다 버리고 그만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리아카 장사부터 해서 좋은 직장 다 놔두고 얼마 동안 그래갖고 자기 집안에서 엄청 무시당했어. 야, 나 부산 가가지고 기껏 좋은 직장 놔두 했다는 게 그 장사밖에 못하냐 해서 참 멸시를 많이 받았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해냈어요. 예수 믿도록 전부 다 구원했어. 이제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차이가 그래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귀중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올바른 교훈이란 기중성을 느끼고 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도요, 어떤 학교가 가면은 벌써 배우는 게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죠? 또 특히 대학원도 내가 한번, 대학 학교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수에서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이 돼요. 어떤 교수,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또. 이게 배우는 게 학문도 보면 무슨 같은 무슨 학파란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 노선 따라 배운 대로 사람이 되는 거거든. 이상하게 배운 대로. 우리도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게 배운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선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 나왔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바로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번은 내가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기본권 받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건설권은 이 기본권을 얼마나 떼닫느냐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본의 크기는 뭐가 정말로 귀중하게 기본권이잖아. 이걸 우리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하나 평생에 배워가고 평생에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해, 두 해 믿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늙어 죽게 되었는데도 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늙었다고 죽을 때가 다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고 낙심되고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더 소망이 넘치고 하늘 나가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설권은 기본권을 이미 무한한 기본권의 깨달음 된 것만큼 건설권이 되는 거는데 근데 이것도 건설권 이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깨달아 누리고 또 그걸 남에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큼 다 되면 다 됐다고 불러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음 쓸 사람도 그것만큼 키워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뭐 이것저것 우리가 뭐 땅에서 주부도 되고 또 아빠도 되고 뭐 어떨 때는 회사에 가면은 무슨 사장도 될 수 있고 직원도 될 수 있고 선생도 될 수 있고 학생 될 수 있고 이런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 각각의 그런 위치에서 우리는 이런 위치에 저런 위치에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지. 그거를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알겠을게. 우리 어떤 부모가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데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가족이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게 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좀 돈을 적게 버는 데로 어떻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게 버는 데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각각의 주어진 위치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어떤 현실이고 위치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뭐가 우선순위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이 기본권, 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택받은 거.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야곱의 같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기본권의 건설권의 큰 구원의 길을 또 걸어 나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중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은 기본권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게 아니고 그 기본권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믿어서 그걸 내가 누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돼 가는 순수로서 지금 땅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렇죠? 양육.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운 게 오래되니까 우리 큰딸이 그 자녀들 키운 거 보고 참 힘들어요. 뭐 자기도 힘들어서 절절매요. 근데 그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들이 그게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 자녀 키우다가 다 늙어버리고 힘 다 빠지겠다. 그럼 내 할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걸 짐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 자체를. 그죠? 저도 믿음으로 볼 때도 그래요. 근데 김영민 씨 한번 물어보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에 맞게 믿음의 자녀를 식구들을 키우는 건 귀중히 여기지요. 내 자녀도 힘드니까 아유 내가 이거 키우다 다 늙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래 자기 믿음의 자녀만큼 이걸 잘 키우면 너무 귀중하다. 똑같이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자기에게 답을 내보세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 여기 저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유괴 부모님들. 자식을 키울 때, 자식 키우는 거는 다 힘들어요. 힘 안 들게 키우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뭐 자식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이게 육신이 커가는 것도 너무 기중히 여기고, 거기다 믿음이 인간적인 어떤 교양적으로 커가는 것도 정신적으로 커가는 것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보다 믿음이 커가는 건 더 귀중히 이렇게 여기면서 그걸 하나하나 커가는 걸 보면서 물론 내 자식이니까 예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맡긴 자녀를 이렇게 힘써서 육신도 키우고 정신도 키우고 믿음도 키우는구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래 하나를 키울 때 가치성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힘들어도 허무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육신으로만 키워놓고 나중에 키워놓은 다음에 다 헛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배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키워서 배반하다가 허무감을 안 느낍니다. 왜? 거기 보면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죠? 하나님이 맡긴 일을 내가 하다가 배신도 당하는 거고, 배신당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지. 도리어 상이 더 커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은 더 커요. 그것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러분들도 육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꼭 키우기를 바랍니다. 자, 김영일 선생님 그렇게 키울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키우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키워야 돼.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나를 저 하나님 맡긴 사람들 하나하나 자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회개도 하는 거 보면 기쁘고 이렇게 그 가치를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양육하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예? 어떤 부모들 어린 부모들 보면요, 어린 게 이제 말하기 써 말한다 너무 예쁘다. 준우 엄마 일로 봐. 준우가 말 처음 하니까 너무 예쁘지요. 예? 예뻤어요? 지금 말 잘해요? 처음 말할 때가 더 예뻤지? 그런 것 같이 키우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 전혀 모르던 게 하나 깨달아가면 벌써 깨닫는 게 알아듣는 거야. 그게 또 어떤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면 이게 참 그렇구나. 이걸 기중 여기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들이 참 귀중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오늘 봉독한 앞부분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난 믿음이 내게 이렇게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엄마들 믿음이 거의 연결이 많이 돼. 그것도 외할머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외할머니의 믿음이 자기 친어머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자가 없으면 이 복음 생활이 안 돼요. 목사가 있어도 실제 목사를 도와서 양육하는 거는 여반 교인들이 없으면은 인간 양육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항상 여자 교인들이 많아야 된답니다. 자, 이렇다고 남자들 낙심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여자분 엄마 된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지. 요즘은 여자들이 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 돈 못 벌어온다고 여자 가치를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놨어.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돈도 벌고 뭐도 하니까 여자들이 권력이 더 세요. 지금은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이스라엘 왕들도 보니까 어머니들이 신앙이 있으면 꼭 그 왕이 신앙이 있고 아버지가 신앙이 있어도 엄마가 신앙이 없으면 그 왕은 신앙이 없었고 거의 그게 똑같이 대부분 그래 돼 있어. 왜? 히스기 왕도 어머니가 신앙이 있고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인데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돼 있잖아요. 그 어머니 덕에 그래 돼 있거든. 어머니 덕에. 그러니까 이게 참 여자들 특히 양육하는 입장에 저도 양육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여자가 아니라도 저 양육하니까 굉장히 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특히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또 그만두는 대로 또 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의 위치가 필요해서 하나님 준 거고, 그죠? 여자는 여자의 위치가 필요해. 나는 남자가 되겠어. 남자가 여자가 돼. 이런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 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오늘 여기 인자 집사님 엄마 이치를 귀중히 여기세요? 예? 여기 특히 엄마들 좀 하나님 앞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당당하게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자녀를 몸도 키우고 정신적도 키우고 신앙도 키우는 일을 하시면 자기가 그 바람에 엄청 크게 됩니다. 알겠죠? 자식을 키우면서 자라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김용환 집사님 거 나가보세요. 예? 저쪽에 엄마들도 여러분들도 참 자녀를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굉장히 커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이것들 때문에 귀한 시간, 힘 다 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귀한 것, 믿음도 없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자식들을 통해서 뭐 얻는다고 생각해야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영옥 집사님 그렇게, 이영옥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빨리 커서 이거 또 빨리 요즘 결혼해서 내보내는 거 그걸 뭐라 하더라? 치워버렸다고. 짐덩어리 치워버렸다. 이렇게 결혼에 치웠다고 하지. 치웠냐? 이래 하지, 요즘에. 치워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키울 동안에 참 이래 내가 귀하게 잘 키웠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내 책임 좀 덜하고 둘이서 이제 책임지고 구원 이루어 나간다. 이래 생각해야지. 그걸 치워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는 힘써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오늘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하나님의 양떼 양육하는 면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기가 특히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의 자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을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제일 큰 사업이 교육이라 했잖아요. 교육 100년 대계. 국가도 제일 귀중한 사업이 교육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국방이라는 게 있어.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 그죠? 그 다음 경제라는 거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로 우리가 지금 내가 그렇게 목회자님들도 아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걸 해석이 참 많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그게 실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남을 가르쳐라 그 뜻입니다. 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좋은 것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서 해라 이런 뜻으로 보는데 그걸 물론 내가 나를 잘 가르쳐서 살아야지 좋은 걸 나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어린애 5살짜리가 있는데 맨날 엄마들 보면 어떤 애 보면 5살짜리가 맨날 씨르고 사니까 엄마 맨날 그대로 그것밖에 안 돼. 그거 씨르고 사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부모로서 살아 넓은 생각을 가지고 5살짜리를 그 애를 먹여도 하나하나 알아서 이렇게 하면 그런 수준으로 안 가고 엄마로서의 애를 끌고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보면 5살짜리 똑같아. 그거 보고 그대로 반응을 해가면서 싸워. 그러면 자기가 주는 것도 없어. 그죠? 애한테 주는 것도 없어. 배우는 것도 없고. 여러분, 저도 교인들하고 만약 어떤 교인하고 맞대놓고 싸우면은 제가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겠어요? 주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도리어 받는 거는 나쁜 것만 받고. 여러분들도 그 자식을 키우고 말 때 항상 자기를 먼저 가르치면서 이렇게 뭐든지 다 하시길 바라요. 그래 내 수준으로 끌고 키워야지. 내가 그걸 따라 피동되면서 낮아지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교인들 우리 어떤 집사가 나를 애매기고 많이 그런다. 내가 거기에 같이 피동돼서 움직이면 서로 간에 손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육신적으로도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또 국가에서도 제일 귀중한 게 뭐죠?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아까 하나님 선택받았지. 기본권 받았지. 기본권 받은 후에 건설권 일어나는 은혜를 특별히 받았죠. 그러려면 이 교훈을 받으면서 양육을 자기가 받고 양육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훈. 자, 이영옥 선생님 교훈할 때 애들한테 입이 아프게 해요. 우리 이영옥 씨는 적게 하는 것지도 모르지. 부모가 되면 다 자식들에게 말 없는 부모들도 보니까 말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우리 배울 때도 잔소리 많이 하는 집 자식은 나중에 커보면 지혜롭고 잔소리 안 하는 자식은 미련하다 이런 말이 제가 백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 통해서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지. 그래도 이게 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고 알게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훈이 많았다는 거야. 그죠? 교훈을 듣든 안 듣든 교훈을 해놨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교훈을 하더라도 화풀이식으로 막 자기 화를 풀듯이 하는 그 교훈은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잔소리라고 해도 그래도 감정 없이 이게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뭐 지나쳐도 괜찮은데 감정을 섞어갖고 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가르치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세 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근본이 아무리 교훈을 해도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린 걔한테 가르치면 이게 들어가겠어요? 그 교훈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사람이래 안 되겠어요. 우리는 불택자에게 이 교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하나님 택한 자래야 되겠죠. 택한 자인데 중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중생된 안에도 하나님이 더 특별히 야곱과 은혜를 준 사람이래야 이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복 있게 예정됐나 안 됐나를 보면 우선 교훈을 받는데 이 생명의 바른 교훈을 받고 있으면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근데 이단의 신천지 이런 이단의 교훈을 지금 받고 있으면 이게 복이 기본권이 없을 수도 있고 혹시 그 안에 잠깐 미혹을 받아서 신천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복이 없는 거야. 알겠죠? 예? 또 이단은 아니지만 인본적인 그 교훈을 받고 사람은 그게 좋다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복이 없는 거야. 건설권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인본적인 건 기본권은 있는데 건설권을 이루는 그 교훈과 그 역사가 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희미하든지, 그죠? 아예 없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게 참 이거 하다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니까 이 교훈을 봅시다.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면 3장 하반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고 그 다음 또 7절 율법의 선생에 대리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은 뭐냐 하면은 바른 교훈은 저기 10절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음 복되신 한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러니까 자 바른 교훈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또 그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우리 행위가 아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택함의 은혜에 따라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게 이 구원의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당신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실상을 완성한 겁니다. 자, 여기 교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신 그 선택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나눠주고 있는 때입니다. 중생시키고 난 다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양육이라는 건 이미 사랑받은 자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 깨우치려고, 은혜를 깨우치고, 그렇죠? 그 기능을 또 이어주려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면서, 그죠? 그 실상을 우리가 배워서 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세상도 배우는 게 있고, 배운 거 실상에 대대로 하기에는 연습을 해야, 현실 속에서 어떤 연습을 해야 내 거 되지요. 그렇죠? 연습. 배운 거를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뭐래요? 신앙 생활.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이 실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생활은 사람의 인격과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보다도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그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지? 인격. 그 모든 행위는 어디서 인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인격에서 그런 행위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로 완성한 것은 어느 걸 완성했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완성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리적인 겁니다. 근데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완성한 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 기본권의 깊이는 너무 무한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중생시켜 난 다음부터 하나님 하나하나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씨가 또 불택자들은 하나님 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고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그 5장 8절에 있나?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8절에. 8절에 있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또 어디로 돼 있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돼 있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씨가 말씀의 씨, 하나님의 또 요한복음 5장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씨를 하나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씨로 우리가 된 게 택자예요. 불택자들은 그 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그걸 통해서 그게 지식이 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같은 속성 따라 하나님 같은 희로애락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걸 구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더 뭐 좋은 지혜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요? 더 똑똑하던데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애들한테 나 과자가 누군 2봉지 있어. 난 1봉지밖에 없네. 이거는 똑같은 거야. 인자에서 과자 5봉이 있고 1봉 있으면 기가 죽어요? 지금은? 아니, 기가 안 죽지. 애들 때는 그거 갖고 엄청 싸움하고 기가 죽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수준이랑 마찬가지야.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큰 구원을 지금 배워가 나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교훈을 배웁니다. 배우면 그 순서가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 죄인 된 걸 고백한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또 배워 나가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나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는 순서로 가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또 로마서 6장에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 했죠. 죽었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죄인된 걸 먼저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로마서 3장 20절 쭉 뭐 로마서 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5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자꾸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고 알게 되면은 그걸 의로워집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동안 하도 배워서 알겠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의미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돼야 그게 올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가해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곳에 그 다음 뭐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10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했어. 근데 바울은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고 했죠? 괴수라고 이렇게. 근데 다 바울이 남보다 죄 많이 지은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율법을 더 정확히 하니까 몰랐던 죄를 더 깨닫게 되니까 그죠? 죄인 중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값이 얼마나 큰 건지 또 잠깐 또 경험해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범죄함으로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겪어봐야 또 아는 거지. 또 다윗은 범죄함으로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또 당하잖아요. 당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인 걸 더 조그만 죄를 남보다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남은 별로 절망 속에 안 빠져요. 나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안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죽어버렸지만은 우리는 이상하게 절망을 했지만 소망 솟아날 구멍이 있도록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 믿고 살 때 풍랑 중에 고통을 만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 라우디가 교회도 마음문을 두드릴 때 열어 달라 했잖아요. 그죠? 마음문을 두드린다 했잖아요. 마음문을 두드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꼭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에 꼭 찾아오세요. 일부러.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자식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근데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힘들어 하면은 하나님 더 멀리 도망갔겠어요? 더 가까이 오시겠어요? 가까이 오시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찾아오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안 하고 배를 안 타고 예수님 걸어오니까 제자리 놀래버려갖고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반적으로 돈에 어려우면 돈을 가까우고 병이 나니까 병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하나님을 불가능인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 일반들이 아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아니로 올 수 있으니까 유령이라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란 거예요. 놀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신기하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오셨구나.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겠다 나갈 때 갈 바를 알았다 했어요. 몰랐다 했어요. 몰랐다 했지. 모르는데 순종하니까 됐지.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바른 교훈을 받아갈 때, 그러니까, 자, 다른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통계, 이게 다른 교훈이야. 신화와 뭐라고 해서 족보. 그리스에는 옛날 그 시대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그 지식이 계속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화와 족보, 이게, 그런데 이거를 세상 지식의 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알겠죠? 또 모든 계통, 이게 통계가 다 족보, 쓸데없는 족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데 세상에 어떤 누구 말,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 또, 그 다음에 뒤에 몇 절이지?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한 주님과 연결된 말씀이 아니고 말씀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떤 법으로 보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율법은 하는 일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일만 하는데 거꾸로 율법을 배우고 행한다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의 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말씀의 껍데기만 알고 껍데기를 갖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데 이용만 하는 사람이 인간의 은은 오전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희생의 십자가의 영원적 선택하신 것을 십자가의 큰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것만이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이것만이 은데 그거를 믿고 감사한 것도 없고 내가 온 거 당연히 모든 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고 하나님이 줬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한 줄 착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듣고 몇 가지 했다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실 죄로고 죄입니까? 죄지. 죄를 그 죄를 뭐라 불의 죄라고 하는 거야. 또 구분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는 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야. 불의야. 그걸 하나님 표현할 때 불의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 죄인데 그 불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교훈이야. 율법을 자꾸 가르치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 교회도 보면 이게 쉬우니까 율법 행위를 뭐 연보를 누가 많이 했어. 누가 주의를 어떻게 했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 어떤 행위를 자꾸 내세워서 자랑하는 그 사람은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그게 중심으로 하는 게. 이거 잘못 들으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은혜로서 내가 선택받았어. 은혜로서 중생들 위해 또 기본권의 큰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나 주셨어. 하나하나가 전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나를 그 십자가의 구소로 완성한 거, 완성을 한 걸 또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전부를 다 들여서 그 현실마다 감사하는 거로 살았던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주님의 내게 베풀으신 구원, 영원전 구원, 완성하신 대속의 그 구원, 지금도 그걸 내게 실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양육의 그 모든 은혜, 이것들이 다 감사가 돼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알겠죠?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다른 교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다른 교훈 두 가지 말했죠. 세상 지식, 또 하나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죠?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또 바른 교훈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구원이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왔는데 대속으로 완성하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고 현실을 주시면서 연단시키는 그 양육의 사랑이 그걸 감사하는 게 뭐죠?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들으라고 봐. 처음 이게 말했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겠지. 김창수 씨는 조금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예? 그거 큰일 났네. 졸았으면 안 되지. 아마 우리 동생이니까 시험만을 졸았다는 게 말씀이 거리가 먼 거야. 자기하고 금방하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 더 깨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힘이 알긴 뭔가 아리꾸렁 해가지고 그럼 졸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가서 제도가면서 깊이 알도록 해보세요. 시험은 안 들었겠죠?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 수 있겠지. 그래도 우리 김창수 동생은요, 그래도 이 복음이 귀한 줄을 아는데 어떤 날은 좀 어두워질 때도 있겠지. 이제 사람이 어두워졌다 밝았다 하니까. 그래, 이게 참 어렵지만은, 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이라는 게 이게 자기를 아까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자기가 그만큼 부인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보면 참 이게 세상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마칠까. 이 인간 제도는 놔두고 이제 물질의 과학 세계를 보면요, 이게 참 하나님이 무한한 그 세계인데 조금 알아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깊은 과학 명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자세계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 전화를 저 멀리서 어떻게
이 선 갖고 전기선 갖고 전화를 할 수 있었겠어. 그렇게 했죠. 그렇죠. 또 그거보다 신기한 건 어느 때가 되니까 라디오가 아니라 텔레비 화면에 나오잖아.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때인가 때 보니까 저기 인터넷으로 쌍방으로 또 왔더니 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전자래도 옛날에는 전화 있기 전에는 전보 있잖아요. 전보. 모르스보 딱 어디 멀리 있다가 몇 자 쭉 그것만 갖고 엄청나게 했는데 어느새 이제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화상으로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일방향의 쌍방으로 또 정보도 주고받게 되고 또 나중에 정보가 내가 선택해서 딱 원하는 것만 볼 수도 있게 되고 굉장히 빨라. 이런 게 뭐냐면 전자시대거든요. 옛날에 전자시대가 아닐 때는 그걸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만약에 일본이 침이 온다면 부산에 있는 봉화대에서 연기를 올리면 또 저쪽에 있는 데서 연기를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오고 그랬잖아. 그죠. 옛날에는. 그 통신망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시대야. 그 다음, 전기시대도 둘로 나눠요.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하고 우리 지금 컴퓨터 이거를 보고 이렇게 기계 자동화시키고 이런 게 다 그 디지털이 하거든요. 아날로그라는 게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큰 방송들 있잖아. 큰 방송들 전파하고 막 일방적으로 보잖아. 이건 아날로그 시대라는 거야. 지금 우리 휴대폰 갖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건 디지털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아날로그식으로 보는 거야. 전자라 해도. 디지털화 되니까 우리가 돈을 쉽게 빼고 넣고 했어요. 이제 이게.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전자시대가 이전하고 전자시대 이후하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우리 양집사님 생각해봤겠어요? 우리 양집사님 세대하고 우리 시대는 굉장히 빠른 시대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기차가 가는데 12시간 만에 간 거예요. 그때 12시간. 그래, 어디 거짓말하고 있냐고 막 야단을 쳤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시대는. 이제 교통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제 전자시대 이전의 일반 시대하고 전자시대하고 너무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니까 알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말로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전기시대도 전자시대도 이게 아까 내가 디지털 시대하고 앞에 무슨 시대라 했지?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또 너무 다르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런 세계가 또 있던 거예요. 그때 설명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제 앞으로는 전자시대도 이게 너무 느리고 허비가 많다고 컴퓨터도 전자로 안 하고 광자로 만드는데 광자, 빛. 그래, 우리 광자로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인터넷 선들 이렇게 보면 일반 그 구리 전화선이 아니고 광섬유로 쓰거든요. 이게 광자를 쓰는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컴퓨터도 광자 컴퓨터로 만드는데 모든 게 빛으로 지금은 전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빛으로 모든 걸 제어한대요. 그럼 이게 엄청 빨라가지고 지금 우리 컴퓨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옛날에 우리 집채만한 컴퓨터의 기능만 해.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알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광자 컴퓨터가 되면 이거 비가 안 되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뭐가 나올 거야. 그 세계는 또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아. 나도 이래 말하지만 잘 몰라요. 알겠죠? 그러나 변화한 걸 생각하면 놀랄 것만큼 변화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원자 체계도 뭉쳐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성 그대로인데 여기 자꾸 나가서 고리식으로 그 원자를 엮어버리면 물건의 성격이 달라진대, 이게 또. 완전히. 같은 물건인데도 이게 숫자가 아주 적어지면은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 성질이 만약에 철의 성질이 아니게 다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선에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너무 많아요. 어저께 알았던 확실히 바뀌지고
제가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무한한 세계인데 인간이 조금 좀 알아가는 것 같지. 물질을 만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기본권의 세계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놀랄 정도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라 제가 어떤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자세대를 경험해보고 아날로그 세대 또 디지털 시대도 경험해보고 그 앞에 전자시대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러면 또 하나 내가 말해볼게요. 사람 제도적으로 세상에 법이 있어요. 법은 진리입니까? 상식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 김용환 지사님, 세상 법은 상식입니까? 진리입니까? 일반 법은요, 진짜 원천적인 법은 상식을 법제한 게 법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 시대에 맞도록 요것대로 하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했을 때 정하는 게 상식인데 악법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안 맞는데도 자기들끼리 자기 욕심을 내서 다수의 의견으로 막 만드는 건 악법이지. 그거는 상식이 아니지. 상식이 아닌 법은 나중에 그게 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법인데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예? 아니지. 상식은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요. 자, 어떤 상식이 변하는 걸 하나 볼게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통치하고 왕이 나라의 주인 되는 게 상식이 맞지요? 근데 지금은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 나라님이라고 그것대로 통치되는 게 지금 상식이 돼야 안 돼요. 비상식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옛날 왕정시대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이라면 그거 역적이라서 능지처참 당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또 상식인데 원래 법은 상식을 만드는 겁니다. 상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상식은 또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거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몇 년만 권력을 위임한 데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주인으로서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떤 앞한 데를 뽑히고 나면 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근본 그런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나중에는 표를 달라고 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또 중국하고 상식이 같아야 달래요. 예? 다르잖아. 이렇게 내가 말하면 법이라는 건 상식인데 그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죠. 그렇죠? 안 변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세상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 우리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김창수 시장님 투정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정치 투정을 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흐름 만들어서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대라는 거는 과거 시대 왕정이 좋아. 그냥 그거 전자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게 좋아 막 이래 버리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제도적인 면도 인간적인 제도적인 면도 어떤 과학적인 면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넘어서 받아들이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 제도도 수용하기 힘들고 과학의 문명도 수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부인하고 또 수용하려고 할 때 그 사회가 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개인도 가게 되고 하는 거. 제가 아주 세상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세계는 이것 비교 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걸 자기 중심, 자기가 아는 지식을 부인해야 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게 오라! 이래야 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세상 싸움에 보면 기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타파하고 나가려 하니까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이게 좋다고 있는 사람하고 더 앞으로 새롭게 그 변화될 세계를 나가려는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돼 나가려는 사람을 따라서 간 나라는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존이 좋다 해서 있던 나라들은 다 도태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도체도 지금 나중에 광자로 바뀐대요. 방제로. 그거를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아무리 지금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모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뜻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면은 갈 때 새로운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또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수준이 차원이 벌써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사람 안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도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차원이 또 다르죠. 그렇죠. 이런 자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들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벌레들이 매미에서 군뱅에서 매미로 물벌레에서 잠자리로 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기존 아는 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 양심을 지키라고 오늘 디모데 그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게 자기하고 싸움하는 거야. 자기의 선한 싸움 또 내게 이겨야 밖에서 이길 수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니까 밖에만 외부와 전투를 말하는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한 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승리하는 사람 밖에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밖의 생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도 뒤지지 않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요거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굉장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의 죄를 고백한다는 오늘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사탄아 물러가라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기 부인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끌어 말씀도 주시고 너 어느 거 택할래? 선택을 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같이. 알겠죠? 이럴 때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선 아래에서 그냥 빠져서 그렇게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새 찬송. 새 찬송 할 수 있어. 못 쳐? 못 치면 안 하고. 새 찬송 461장 할 수 있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후렴에 우리 한번 외워놔 봅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설 명절이 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부터 말했죠. 세상 명절이라는 게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조상과 신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로서 전부 다 세상 명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특별히
이런 명절에 주님께 대한 감사를 더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또 여기서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뜻이 있으면 어렵다고 아이고 이러지 말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기본권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야곱과 같이 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교훈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자체가 벌써 에서의 반열이 아니고 야곱의 반열로 세운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가 그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이 우리도 참 이 장자의 그 기업, 하나님의 기본권 얻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장자의 기업을 우리가 잘 받아 그거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저희들 되는 이 복 있는 삶이 되고 길을 걸어가는 우리 3번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개인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참 예수를 증거하고 장자의 명분을 기중히 여기는 야곱과 같은 것들을 그 생활 속에서 보여주게 해주시고,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망령, 세상에 그런 것 같은 망령,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망령되게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주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평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